오늘부터 3일간의 믿음의 세대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 한번 말씀하시면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선포되어지는 3일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까 믿음의 마음과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마다 주의 부으시는 믿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치는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화면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저 화면은요, 500여 년 전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자신의 생각을 적기도 하고 본 것을 스케치도 했던 노트입니다. 40페이지가 채 안 되는 저 노트가 31년 전 1994년도 빌 게이츠에게 경매로 넘어갑니다. 얼마쯤 팔렸을까요? 네, 그 당시에 3천만 달러에 팔렸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400억쯤 됩니다. 여러분, 저 노트가 왜 이렇게 비싸게 팔렸을까요? 저 안에 적혀진 내용이 엄청난 비밀을 담고 있어서요? 아니면 저기에 쓰인 저 종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종이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품질이 좋은 종이였기 때문에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기 적힌 내용으로 치자면 많은 페이지가 거의 500년을 지나며 새 개발해서 보이지도 않습니다. 저기 쓰인 저 종이는요, 지금 우리가 쓰는 A4 용지로 치자면 함량 미달입니다. 근데 저 노트가 왜 이렇게 비싼 값에 팔렸을까요? 저 노트를 적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니까. 작품은요, 그 작품을 그린 화가가 누구냐에 따라서 가치가 결정됩니다. 만일 500년 전에 천지창조를 그렸던 미켈란젤로, 저 천지창조를 그렸던 미켈란젤로가 썼던 붓이 제 손에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붓이 만약에 경매로 나오면 얼마쯤 팔릴까요? 아마 측정 불가일 겁니다. 왜 이 붓을 사람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길 수 있을까요? 붓끝이 살아있어서요? 몸통이 견고해서요? 아닙니다. 정말 500년 전에 미켈란젤로가 저 그림 그릴 때 썼던 붓이었다면 500년의 시간을 지나며 붓의 몸통은 깨졌을 겁니다. 붓끝은 헤어졌을 겁니다. 붓 자체의 모양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붓을 모두가 가치 있게 여기는 건 딱 하나죠. 이걸 붙들고 그림 그린 자가 누구라고요? 미켈란젤로니까.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속한 우리 가정을, 우리 일터를,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 그려가실 때 하나님 손에 쥐어진 붓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그 손에 쥐어져서 오늘도 쓰임 받는다면, 나를 통해 내 자녀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그려가게 하시고, 나를 통해 내 일터의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그려가게 하시고, 나를 통해 저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오늘도 그려가실 때 하나님 손에 들림바 쓰이는 붓이 되는 게 분명하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치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존귀한 만큼 존귀한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실까요?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우리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목적만큼 쓰임받는 순간 우리는 이미 가치 있는 인생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500년 전에 한 화가의 손에 들림바 되었던 그 붓 하나도 그렇게 존귀하다면,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에서 나를 통해 하나님이 지금도 앞으로도 이루실 그 놀라운 역사에 하나님 나라의 붓으로 쓰임받는다는 것, 이건 우리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행전 이 말씀은요, 2000년 전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려가시려고 할 때 처음으로 교회를 세우셨던 그 첫 걸음부터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은 제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나? 그들에게는 어떤 믿음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그 걸음을 따라가는 동안 어떤 일이 생겼나? 이 말씀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도행전 말씀을 성령 행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분명히 사람들이 모였고 사람들이 결정했고 사람들이 걸어간 인간의 역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우리를 인간의 역사라고 하지 않고요, 성령 행전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이 사도행전의 여정을 보면 중요한 걸음의 순간마다 성령님 친히 개입하시고 말씀하시고 주도하시고 구체적으로 이끌어 가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의 역사가 성령 행전되었던 그 놀라운 그 역사의 영적 원리가 오늘 읽은 1장 4절부터 선포되기 시작하는데요, 그 원리에 대해서 같이 한번 우리가 기억하기로 합니다. 다시 한번 1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로 바꿨던 매우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이전까지 제자들의 기도는요, 못 기다려서 했던 기도입니다. 하나님, 기도는 하겠는데요, 언제쯤 이 문제 해결되겠습니까? 건강이요, 재정이요, 환경이요, 기도는 하겠는데 빨리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오늘 명령을 듣고도 제자들은 버릇처럼 묻습니다. 예수님, 도대체 하나님 나라는 언제 회복되는 겁니까? 이게 오늘 나와 있는 말씀의 증언입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요, 승천하기 전 이들에게 기도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전까지 했던 기도가 못 기다려서 했던 기도라면 이제부터는 기다리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전까지 하는 기도가 조건 걸고 상황 걸고 기도는 하겠는데 더는 못 기다리겠습니다, 그거 걸고 했던 기도라면 이제는 믿음 하나 걸고 하나님만 기다리는 기도로 바꾸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보다 우리 상황을 훨씬 잘 아시는 그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진짜 임하시면 내가 원하는 그 시간과 방향보다 훨씬 더 온전하게 우리 상황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렇게 기도할 때 그들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를 약속하시는데 그 말씀이 오늘 읽었던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아멘. 기도가 바뀌면, 하나님만 기다리기 위해서 기도하면 성령은 임할 것이요, 성령이 임하면 무엇을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고. 여러분이 권능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을 하나님의 나라로 뒤집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루신 하나님이요, 지금 이 말씀대로 제자들이 하나님만 기다리고 있어 기도했을 때 이제 일어난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순서 그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순서 정확히 사도행전 28장까지 어떻게 그들이 걷는 걸음마다 하나님 나라로 뒤집어졌는지를 이제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은 구경의 대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내고 폭풍을 잠잠케 하고 심지어 예수님의 죽고 사신 이 사건 앞에서도요, 제자들에게는 이 사건이 구경의 대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감탄은 했지만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동의는 했지만 목숨까지는 걸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따라 그들의 기도가 못 기다려서 했던 기도에서, 조건 걸고 상황 걸고 했던 기도에서 하나님만 기다리는 기도로 바뀌자마자 이들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제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 증언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배에서 성령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시각을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변화시킵니다. 아멘. 성령이 임할 때 우리 안에 일어난 변화는요, 그동안 우리가 세상을 봤던 우리의 눈이 아니라 성령님의 가능성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읽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이제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만 기다리기 위해서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성령님은 임하십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환상,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사람들의 방언으로 성령의 임재는 드러났습니다. 이런 초자연적인 경험 앞에 사도 베드로는 이 역사하심의 주인이셨던 성령의 강동하심으로 그 자리에 벌떡 일어나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는 이 성령 임재 역사는 우연히 갑자기 된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서 예언했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 안에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시각이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압제 아래 소망이 없던 청년들이 성령님이 임하자마자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하고, 현실에 매여 땅만 보며 살던 아비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하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보는 눈만큼만, 내 경험만큼만으로 내 삶을 예측하고 바라보았는데 성령님이 임하자마자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우리 삶을 다시 보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되 어떤 육체에 부어주신다고요?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우리는 종종 생각합니다. 모태신앙의 자녀들만, 학교와 일터에서 인정받는 성도들만, 심성과 인격이 준비된 회중들만 오늘 성령 받겠지라고 생각해요. 세상에서, 학교에서, 심지어 병원 안에서 찍히고 포기되어진 그 영혼들까지도 우리 하나님 모든 육체에게 자신의 영을 부어주기로 작정한 줄 믿습니다. 이게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보면 희망이 없는 인생처럼 보일지라도, 여전히 성품도 부족하고 생활도 부족하고 믿음도 작은 것 같아 하나님 언제 만날까? 하나님과 과연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볼지 몰라도요, 우리 하나님 이 땅의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부터 우리에게 선언하신 거예요.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하는 자들 안에 주님 그대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각이 바뀐다는 건요, 나아가는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똑같은 기차인데도요, 서울역에서 지금 부산역으로 갈 때 이 똑같은 기차가 아직 물리적으로는 서울도 벗어나지 않았어요. 영등포역을 지나고 있다고요. 근데 그 방향이 부산행이면 이 기차는 부산행 기차입니다. 아무리 부산 가까이 갔을지라도 방향만 바뀌어서 서울로 방향이 옮겨지는 순간 이 기차는 부산행 기차가 아니라 서울행 기차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과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이는 우리 가족, 우리 자녀, 그 영혼일지라도 우리 하나님 모든 육체에 내 영을 부어주리니 이 말씀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며 나가는 그 영혼들에게 찾아오셔서 방향만 클릭해 주시는 순간 우리 자녀, 그 영혼 예수행 크리스찬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이게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하나님 백성들을 회복하는 일이었던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만큼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던 장면을 요한복음 1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의 대화입니다. 지금 베드로는요, 복음을 전혀 모르는 상황입니다. 평생 바다에서 고기만 잡던 인생입니다. 성품도 고상하지 않았고요, 급했고요, 지식도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의 어떠함을 보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고 선언하신 겁니다.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너를 예전엔 요한집 아들이라고 했지? 지금은 너를 사람들이 시몬이라 부르지? 나는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너를 게바라하겠다. 여러분, 게바가 뭘까요? 게바, 페트라, 반석입니다. 보이는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베드로를 보니 이제 너를 반석이라 하니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마침내 이 베드로의 삶은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반석의 인생으로 이끌어 가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수준만큼 바꾸시지 않으시고요, 우리를 향한 계획만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복음의 기쁨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아니 우리 자녀의 삶을 어떻게 보십니까? 문제입니까? 상황입니까? 모든 문제보다 크시며 상황을 능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더 이상 문제는 없을 줄 믿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를 하나님의 뜻대로 바꾸실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부터 14년 전에 저는 7년 반의 미국의 유학 생활을 마칠 때쯤이었습니다. 이제 2주 안에 저는 제가 쓴 마지막 논문을 교수님들께 보냈어야 됐습니다. 그러고 나면 2주 안에 8분의 교수님이 제 논문을 다 점검하시고 이제 저한테 한 2시간 정도 질문해서 답을 잘하면 이제 이 과정이 마쳐지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분들한테 조금이라도 트집을 잡히지 않으려고 제가 쓴 논문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점검을 하고 보내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저는 주중에는 신학교의 박사과정 학생이었지만 주말에는, 그리고 주중에 하루는 제가 섬기는 이민교회 청년부를 담당하는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일 중에 하나는 일주일 중에 하루는 평일날 제가 지도하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다운타운 안에 있는 VCU라고 하는 대학에 들어가서 우리 학생들이 가장 많이 오는 그 카페 한복판에 앉아서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 자리를 지키며 학생들이 언제나 오면 제가 하던 일을 멈추고 밥도 먹고 성경 공부도 하고 상담도 하고 전도도 하고 뭐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저의 일과였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저랑 성경 공부도 하고 상담도 끝나고 수업 들어가고 나면 남는 시간에 다시 저는 노트북을 꺼내서 한 단어라도 트집 안 잡히려고 제 논문을 꼼꼼히 살펴보던 중이었습니다. 그날도 이제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그렇게 일과를 마치고 이제 제가 지내고 있던 유년신학교에 가려고 그 카페에서 나왔는데 저 끝에서 제가 지도하던 청년이 손 들고 오는 거예요. 목사님, 저 급히 상담할 게 있습니다. 제가 그 카페에서 9시간 앉아 있었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오늘은 여기서 우리 상담하자. 그래서 그 친구랑 얘기를 나누는데 이게 좀 심각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듣다 말고 그 논문이 적혀있는 그 노트북을 제 자동차 트렁크 오른쪽 끝에 얹어놨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랑 얘기를 한참 나눴죠. 그리고 오늘 여기서 기도할게. 그리고 그 친구 어깨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친구 보냈죠. 그리고 저는 기숙사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꼬불꼬불한 다운타운을 거쳐서 고속도로를 거쳐서 제 기숙사를 딱 왔는데 시동을 딱 끄자마자 제 머릿속이 하얘진 거예요. 뭐였을까요? 제 노트북이요. 지금이야 노트북 날아가도 잊어버려도 클라우드라 그래서 다운받으면 언제든 제 파일은 살아있잖아요. 근데 14년 전에 제가 있었던 미국 동부 지역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 노트북 없어지면 제 7년 반의 연구 논문은 다 없어지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그 친구랑 얘기하다가 깜빡하고 자동차 트렁크 오른쪽 구석에 얹어놓고 그
깜빡하고 그냥 운전해서 나온 거죠. 시동을 딱 끄는데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랬어요. 하나님, 저 어떡해요? 저 어떡해요? 이 말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허탈해서 문을 열고 나와서 자동차 그 트렁크 놨었던 구석에 가서 보는데 말도 안 되게 노트북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고속도로를 100km를 넘게 달리면요, 가운데 놓던 것도 다 날아갑니다. 여러분, 지금 이 화면에 있는 이 노트북이 그때 그 노트북입니다. 소니 바이오. 지금도 그렇지만 한쪽이 바킹이 빠져서 덜컹덜컹하는 노트북입니다. 근데 저게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제가 보자마자 저도 모르게 이랬어요. 하나님, 붙드셨군요. 이거 외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너무 놀래기도 했고 감사하기도 하고 여러 감정이 있어서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서 학생들이 지나가건 말건 그냥 엉엉 울었어요. 근데 그렇게 한참을 우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형서봐, 지난 7년 반 네가 밤새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니? 네가 애써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해? 오늘처럼 초등학생도 하지 않을 이 바보 같은 실수를 할 때마다 나의 보이지 않는 오른손이 너를 여기까지 붙들어 왔단다. 이 마음을 제 마음속에 주시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감사하고 놀래서 울었는데 이 음성을 듣자마자 저는요, 이제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울기 시작하는데 한참 울다가 제가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저 항복입니다. 저 분명히 지금 이거 한 달 안에 끝나면 미국에 남을지 한국 들어갈지 선교지로 나갈지 제가 판단하고 있었고 제가 계획하고 있었는데 아니었네요. 하나님,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가장 완전한 길을 줄 믿습니다. 오늘처럼 이 바보 같은 실수를 반복할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으로 붙드신 그 하나님의 완전한 손이 저의 평생에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 어디로 가든지 주께서 인도하신 대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우리 삶을 본다는 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그 조건 무너지면 끝난 줄 안 거예요. 7년 반 내가 열심히 썼던 노트북 거기에다 놨다가 안 보이면 날아간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성막 안에 있었던, 법궤 안에 있었던 아론의 쌍난 지팡이요, 나무인데요, 땅에서 뿌리가 잘립니다. 나무가 땅에서 뿌리가 잘리면 있던 싹도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늘 임재하셨던 법궤 안에 있던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요, 뿌리가 잘렸는데 늘 싹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가능성 무너지면 끝났다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능성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린 그 조건 무너지면 끝난 줄 아는데 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조건이라고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모세는 그래도 40년간 왕실 교육을 받았고요, 군사 교육 받았고요, 40년 이 광야 다녀봤기 때문에 경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모세가 40년 200만 명을 이끌고 가는 건 할만한 것처럼 보였다고요. 그런데요, 여호수아는 누구예요? 모세 가방 들어줬던 사람이라고요. 한 번도 가나안 땅 정탐하러 잠깐 갔을 때 빼고는 경험도 없고 준비된 건 또 없어 보여요. 그때 이 여호수아가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모세도 못 들어갔던 이 땅을 이제 데리고 들어가서 이제 저 7족속과 전쟁해야 되는 상황이라고요. 그때 하나님 앞에 구했겠죠. 하나님, 전술 주세요. 하나님, 무기 주세요. 하나님, 대안 좀 주세요. 그러면 그 말씀 믿고 들어갈 텐데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러시죠? 너 무기 필요하냐? 너 전술 필요하냐? 내가 무기고 내가 전술이다. 내가 내게 말한 이 말씀을 어디로 가든지 지켜 행하면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무기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어디로 가든지 승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들었던 그 마른 막대기요, 40년간 그저 오늘도 내 밥벌이 하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노동했지만 여러분 80세 때
하나님 만났던 그때까지 여러분 이 막대기로 할 수 있었던 건 결국 오늘 하루 내 삶을 연명하는 거였다고요. 그렇게 소망이 없었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 모세의 손에 쓰던 많은 막대기가 하나님의 사명의 막대기로 바뀌자마자 200만 명의 생명을 하루아침에 살려내는 생명의 막대기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 자녀의 삶이, 우리 다음 세대의 삶이 예전보다 마른 막대기처럼 보이고 뿌리가 잘린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 앞에 그들 반응하기 시작하는 순간 여러분 그들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될 것이며 마른 지팡이라도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는 홍해를 갈라 하나님의 승리를 나타내는 인생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세상을 본다는 것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기다리며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내가 조건 걸고 상황을 걸고 기다렸던 그것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가장 완전한 방법으로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우리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를 하나님의 완전하심으로 세워내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시작되었던 이들의 걸음이 이제 두 번째의 여정으로 연결되어집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해서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이제 세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성전 미문 앞에 태어나면서부터 일어나 본 적이 없는 그를 볼 때 예전에는 내가 있는 것 좀 주는 정도로 도와줄 거로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그를 보니 이는 내 동전받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성, 회복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세상에 드러낸 인생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있는 것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겠다.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그를 보니 그를 벌떡 일으킨 거죠. 여러분 이 역사가 일어나자마자 이전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걸음을 세상이 주목하지 않았어요. 근데 일이 있자마자 이제 일어난 변화는 뭐냐 하면 세상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주목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냥 주목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들을 경계하고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세상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경계하고 위협하기 시작하니까 바로 그러한 상황 앞에서 성령에 충만한 제자들의 응답이 바뀐 겁니다. 나 당신 예수라 있는 거 봤어. 이 말 한마디가 두려워서 예수님을 3번이나 배반했던 그 겁쟁이 베드로가 어떻게 바뀌죠?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가 판단하라. 그 겁쟁이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만을 무기 삼아 담대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제 성령이 충만하고 나니까요 그 여종 하나가 두려워서 신앙을 배반했던 이 베드로가 담대해진 거예요. 오늘이라도 당장이라도 내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들 앞에서 담대히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더 이상 타협의 대상이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오직 하나님 말씀만으로 영적인 걸음의 무기를 삼았던 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모델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부터 예수님은 바로 말씀만을 무기 삼으셨어요. 이제 능력 있게 사역을 막 시작해야 되는 예수님이 광야로 가셔서 마귀의 시험을 당하십니다. 말 한마디면 이 마귀를 내쫓을 수 있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 마귀하고의 3번의 질의응답을요 반복되는 한 단어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마귀를 이기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우리한테 알려주시는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요, 어떤 능력도 갖고 있는 예수님은요, 다름 아닌 기록되었을 때 말씀하셨느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만으로 이 마귀와의 싸움을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다면 하물며 우리랴. 성령에 이끌림 받아 가신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우리 삶 가운데 마귀와 싸우는 모든 여정마다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하셨느니라, 이것만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 우리로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마귀와 싸우면 우린 질 수 있어요. 지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과 마귀와 싸우면 하나님 말씀만이 백전백승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죠. 영적 전쟁에 전신갑주 6가지 무기가 있는데 그 중에 5가지는 다 수비형이요, 딱 한 가지만 공격형인데 뭘까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이면 마귀와의 어떤 전쟁에도 능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폭력의 칼은 쓰면 쓸수록 무뎌지지만 말씀의 검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날카로워질 줄 믿습니다. 아무리 내 의지와 내 경험과 내 판단으로 나를 좀 바꿔보려고, 내 자녀를 바꿔보려고, 이 공동체를 바꿔보려고 해도 끈질기게 바뀌지 않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그 자리를 다시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 하나님의 계획만큼 예리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빚으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사자굴 사건 아실 겁니다. 다니엘과 사자굴 사건 앞에서 다니엘은 그 당시 왕 외에 누구든지 절하여 기도하면 사자굴 들어간다는 얘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생을 총리로 살았던 이 다니엘이요, 여러분, 이 당시에 학자들에 따르면 다니엘이 사자굴 사건을 경험할 때가 80세 초중반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평생 총리를 했는데 80세 초중반까지 갔어요. 이건 너무 뻔한 거죠. 저 사자굴 들어가면 이제 얼마 기다리지도 않아 비참하게 찢겨 죽습니다. 그건 상식입니다. 근데 이 상식을 뛰어넘는 것을 다니엘이 해냈거든요. 여러분, 무엇이 이 다니엘이 그 사자굴을 담대하게 들어가게 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다니엘서 6장에 바로 이 사건을 말하고 나서 7장 되자마자 이 다니엘에게 그로부터 10년 전에 어떤 일이 그에게 있었는지를 바로 기록합니다. 바로 그 말씀이 7장 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벨론 벨사사로할 원년이랍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로 앞장에 있었던 다니엘과 사자굴 사건의 딱 10년 전, 그때 다니엘이 뭘 경험했는지 아니?를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니엘이 그 사자굴 사건, 그 엄청난 믿음의 용기와 대단한 그 사건을 경험한 건 다니엘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다니엘에게 10년 전에 하나님이 어떤 경험을 시켜줬는지를 한번 기억하거라 라고 기록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10년 전에 그 경험한 것은 한 가지 사건 때문인데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13절로 14절인데요. 다니엘이 뭘 경험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멘. 이 다니엘이 경험한 이 사건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10년이 지나도 그것을 잊지 않게 기록하여서 생생히 다니엘은 기억하고 있었는데, 그 10년 전에 뭘 경험했냐면 하나님의 환상 중에 인자 같은 이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인자 같은 이가 이 땅에 있는 네 짐승을 쳐서 멸하는 것을 보여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네 짐승은 누구냐 하면 아직 그때는 경험하지도 않은 첫 번째 짐승은 바벨론이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요, 페르시아요, 그 다음은 그리스요, 마지막은 로마였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경험하기 이때는요 아직 그런 제국들이 나오기도 이전이라고요. 근데 이 역사를 알고 있는 하나님은요 다니엘에게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처럼 보이지, 그도 내가 다스릴 거고, 페르시아가, 그리스가, 나중에 로마가 이 땅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세상을 주관하는 것처럼 보이는 짐승이 이 땅을 주관할지라도 인자 같은 이가 이 땅 와서 다스리면 그로 인하여서 그들은 모두 멸할 것이다. 망할 나라에 발을 대지 말고 영원히 망하지 않을 나라에 너의 삶을 속하는 것이 진리라고, 지혜라고, 승리라고 다니엘에게 잊지 말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러니 다니엘은요 당장 지금 내 앞에는 바벨론이 이 땅의 왕처럼 보이지만 다니엘은 알았던 거예요. 이 땅의 왕은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요. 바벨론에 고개 숙여 잠깐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 지켰더니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도 사자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 혼자 들어가면 내가 사자와 싸워야 되지만 사자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봉해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다니엘은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루시는 분이시기에 이 말씀을 믿었을 때 다니엘은 사자굴 사건의 믿음의 걸음을 끝까지 걸어내준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사자가 두렵지 않아서가 아니라 여전히 세상의 사자는 두렵지만 사자보다 능히 크신 하나님과 동행하여 들어갈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걸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내 앞에 있는 사자가 얼마나 큰가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나와 동행하시는 내 뒤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지 아닌지가 정말 중요하다면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사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도구, 능력을 드러낼 여정만 될 줄 믿습니다. 이 영적 원리 깨달았던 다윗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다윗은 목동으로 살았던 자입니다. 그러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는 자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한글로 읽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들리니 마치 그 골짜기에만 들어가면 다 죽어 나오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히브리 원어로 들어가면 이 문장의 뉘앙스는 전혀 달라집니다. 이 히브리 원어를 그대로 번역한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고요, 사망의 음침한 그림자가 드리워진 골짜기. 이게 히브리 원어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남들이 볼 때는 거기만 들어가면 끝난 것처럼 보여요. 세상이 나를 주관하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그 어둠 속에 들어가면 길도 보이지 않고 나의 모든 것이 어려워질 것처럼 보이는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요. 여러분 여기서 말한 지팡이와 막대기를 히브리어 원어로 들어가면 이것을 또 다른 말로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해지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그림자가 드려진 골짜기예요. 여러분 빛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면 어떤 그림자의 골짜기일지라도 가장 밝은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때, 주의 말씀의 지팡이가 나와 동행하실 때 우리가 걷는 걸음이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골짜기를 이제 밝은 길로 바꾸실 때, 사자는 우리를 물 수 있지만 사자의 그림자는 우리를 조금도 물지 못하는 것처럼, 날카로운 칼은 우리를 찌를 수 있지만 날카로운 칼의 그림자는 우리를 조금도 찌르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할 때 세상은 그림자일 뿐인 것, 아무런 하나님 앞에 능력이 없는 것을 우리가 정말 믿을 때, 여러분, 우리 걷는 걸음마다 주님께서 우리로 하나님이 예배하신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로 어둠의 골짜기처럼 보이는 이 걸음을 통과하여 마침내 인도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는 저기는 그림자 길인데 도망가요. 저기는 위험한 길인데 도망가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라고요. 주님과 동행하면 어둠도 밝은 길이요, 그림자도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걸어간 초대교회의 제자들이 경험했던 세 번째 여정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예배자의 삶을 마침내 승리로 인도하십니다.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통해서요, 이 땅에 시작된 초대교회는 이제 그들이 걷는 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걸 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시대 12제자는 120 성도가 되었고, 그 120 성도는 그렇게 핍박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오늘날 공식 집계로만 23억 명이 됐습니다. 140년 전 이 조선 땅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한 명도 없던 이 땅 가운데 오늘날 한국갤럽을 기준으로 볼 때 무종교자를 제외하고 나면 우리나라의 최대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흥황의 역사에는요, 마치 최고의 작품 뒤에는 늘 무대 배경처럼 검은 천이 드려진 것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역사의 이 배경에는 늘 고난도 거기 함께 배경으로 있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다는 건 이 역사를 방해하고 막고 싶어하는 어둠의 영이 늘 우리의 배경처럼 따라올 수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제 현실과 진리를 잘 구별해야 됩니다. 현실은요,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일이 현실입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게 현실이고요, 마음이 어려워진 게 현실이고요, 재정적으로, 학업적으로, 심리적으로 상황이 나빠진 거 현실입니다. 이때 사탄은요, 바로 그 현실을 집중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붙들어야 될 것은 현실이 아니라 진리일 줄 믿습니다. 이 진리는 우리 현실을 능히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꿈을 쫓다가 노예가 된 것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득죄하지 않으려다가 억울하게 감옥살이 한 것 현실입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지금 지하 감옥 바닥에서 2년간 잊혀진 자가 된 것 현실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현실을 쫓지 않고 그에게 약속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었더니 그가 내려갔던 바닥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때에 마침내 이루신 줄 믿습니다. 거기서 진리를 놔버렸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런데 아무리 현실이 나를 바닥칠지라도 현실보다 큰 진리를 붙들었던 그 요셉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에게 드러내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어떻습니까? 현실은 예수님의 죽음이라고요, 현실은 제자들에게 배반당한 실패의 십자가라고요. 근데 진리는요, 예수님의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었고요, 진리는요, 실패의 십자가가 아니라 사단의 머리를 밟으신 승리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 걸고 초대교회 소아시아 7교회를 단 한 단어를 반복해서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7개 교회가 나오는데 어떤 교회는 칭찬만 받습니다. 어떤 교회는 책망만 받습니다. 어떤 교회는 이건 잘했고 이거는 책망하십니다. 근데 이 교회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7교회 교회에
동일하게 말씀하신 한 가지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 표현이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기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기는 자는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 땅의 고난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이기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잘해와서 칭찬만 받건 계속 엎어져서 책망만 받건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이루실 텐데 이기는 교회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 보고 세상 이겨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로 이기게 인도하신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흔적도 없이 쫓겨나듯 하나님 우리를 이기게 하시면 세상에 감당 못한 믿음으로 우리는 이길 줄 믿습니다. 지난 2000년 교회사가 이걸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순교했던 기독교인들의 죄명은 다름 아닌 정치범이었습니다. 왜 정치범이었을까요? 2000년 전 그레코로만 시대 때 왕은 오직 로마의 황제만이 왕이었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은요, 외쳤던 거예요. 내 삶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왕이 다른 자이니 저들은 정치범 중에도 가장 큰 정치범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죽음을 넘어선 이 순교의 사건이 가능했던 건요, 그들의 믿음이 엄청나게 대단해서가 아니라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믿음 부어주심인지 믿습니다. 2000년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모든 육체를 내 백성 삼으시겠다 말씀하신 걸 믿고 걸어갔던 땅 위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위에 역사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산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요, 내가 조금 더 믿음 좋아서가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심과 역사를 드러내고자 이기는 교회 되게 하겠다 작정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로 보게 하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이 우리 생각보다 많이 무너질 때도요,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건 세상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1938년 10월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조선 예수교 장로교회가 총에 맞아 신사참배를 결의합니다. 조선 예수교 장로교회에서 신사참배를 결의할 때 이제 세상은 말했습니다. 조선교회 끝났다. 총회에서 마저 저 태양신한테 엎드려 절하는 것을 이제 공식화했으니 이제 조선교회 끝났구나. 여러분, 바로 그때 감옥에서도 신사참배 앞에 무릎 꿇지 않았던 소수의 목사님을 하나님은 붙드셨던 거예요. 주기철, 이기선, 김선두, 여러분, 이 목사님들을 하나님께서 붙드셨을 때 우린 그때 깨닫게 된 겁니다. 우리 하나님 조선교회 포기치 않으셨구나. 그 소수의 목사님들이 신앙 지키며 목숨 걸어 신앙을 지켰을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그 목사님의 소수가 아니라 그 목사님 안에 있던 조선교회를 포기치 않았던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 줄 믿습니다. 비록 코로나 이후에 이제는 탈종교를 넘어서 무종교가 돼버리는 이 한국교회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 어떻게 하겠냐고, 우리 청년 세대 어떻게 하겠냐고, 한국교회 이전 같지 않을 거라고 말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총회가 우상 앞에 결의란 그 순간에도 믿음의 사람 1명, 2명, 3명을 통해 하나님 나라 아직도 붙들고 있음을 드러냈을 때 하나님 광복이 되자마자 이 땅 가운데 다시 조선교회가 일어날 거룩한 불씨를 살려놓으셨던 것처럼 오늘 예배드리는 중부명성교회 한 분 한 분, 한 가정 한 가정, 한 믿음들이 다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붙드신 믿음의 불꽃으로 무릎 꿇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심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증언할 때 우리 하나님, 우리가 있는 그 자리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고 있는 걸 세상이 보게 될 줄 믿습니다. 1890년 장로신학대학교, 평양신학교죠. 이것을 세우셨던 사무엘 마펜 목사님이 26살 자기 생일날 조선 땅을 밟습니다. 이 청년 선교사 마펜 목사님이 복음을 전한 지 3년쯤 됐을 때 그는 미국 장로교에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제가 평양 땅에서 매일 경험하는 건 기독교에 대한 빈번한 욕설과 무례한 태도입니다. 그러니 북장로교 기도 달력에 8월 조선의 달 평양 사역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도대체 누구인들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록에 따르면 사무엘 마펜 목사님이 이 조선 땅 밟자마자 2년 만에 조선말로 설교를 하고 조선말로 편지글을 쓰고 조선말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 열정을 갖고 매일매일 평양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3년이 됐을 때도 고백하기를 이 땅에서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땅은 그냥 불모지 같고 가능성은 없고 하나님은 이 땅에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딱 13년 뒤에 사무엘 목사님이 미국 선교부에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는 안식년을 위해 지난 6월 1일 평양을 떠났습니다. 16년 전 평양 땅에 갔을 때 기독교인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약 5천 명인데 그 중에 1,000명이 저희를 배웅하기 위해 십리를 함께 걸어갔습니다. 모두가 송별의 찬송을 부를 때 우리 가슴은 벅찼습니다. 그중 50명 신학생이 앞으로 나와 2명이 우리에게 은메달을 걸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3년을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애쓰고 수고해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그 땅, 보이지 않으니 하나님 일하지 않는 것 아닐까 두렵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그 걸음 계속 걸어냈을 때, 여러분, 그로부터 13년 뒤 그 평양 땅에는 5천 명의 기독교인이 세워집니다. 1,000명이 심리를 따라오고요, 신학생 50명 중에 2명이 나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것 감사하다고, 이제는 이 복음의 전달자가 우리가 되겠다고 바로 그 세대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 세상이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역사는 멈춘 것처럼 보일지라도 내 눈에 보이는 것에 의지하지 않고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진리와 언약을 의지하며 오늘도 이 걸음을 걸어낼 때 우리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이 시대를 포기할 수 없기에, 이 시대를 다시 복음의 세대로 이끌어 가시기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모으시고 하나님 일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눈으로 보면 마펜 목사님이 첫 3년차 때 그 편지 끝 마지막 끝을 기억하십니까? 누구인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절망의 소리가 아니었고요, 하나님께서 감당해 줄 것을 전 여전히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선언인 줄 믿습니다. 도대체 이 사역을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이 기도일지라도 하나님, 그러니 우린 끝났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이 일할 걸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으로 바뀔 때에 욕설과 무례한 태도만 돌아왔던 평양 땅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평양 대붕운동의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 된 줄 믿습니다. 중부 명성교회가 외치는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한 사람, 우리 자녀 한 사람, 우리 공동체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셔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속한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금 부를 때 일으키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또 다음 세대에게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세대가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망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분명히 상황은 망한 것이 뻔한데
정치가, 경제가, 문화가 이제는 끝장난 상황인데 하나님이요 이사야를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야, 내가 이스라엘 회복할 거다. 여러분, 지금 완전히 망해가고 있는 상황인데 내가 너희들 구원할게라고 말하면 당연히 우리 안에 상식은 뭐냐면 너희들을 핍박하는 저 바벨론을 내가 어떻게 무너뜨릴지 내가 한번 알려줄까? 라고 말하면 속이 편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사야를 불러서 내가 이스라엘 회복하겠다 말씀하시고 나서 바벨론 얘기는 언급도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건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대안은요,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매일 쳐다보고 있는 저 바벨론을 어떻게 하실까가 아니었고요, 하나님에 대한 세상의 바벨론의 흥망이 있지 않았고요, 메마른 상황에서도 믿음의 뿌리가 하나님께 닿아 있는 그루터기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대안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위기 한복판에서도 세상과 함께 무너지지 않고 뿌리가 살아가고 있던 그루터기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목하신 거예요. 그들의 10분의 1만 남아있을지라도 내가 이 땅을 황폐한 숲이 아니라 생명숲으로 바꾸어 내리라. 이 밤 하나님 우리를 바로 그 남은 그루터기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새벽마다 득세가 있을 때마다 아이들 깨워서 들쳐업고 하나님만을 소망임을 고백하며 교회로 나오고 있는 믿음의 부모가 남은 그루터기일 줄 믿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마치 레위인들처럼 기도의 향을 꺼트리지 않는 교회 구석구석에서 기도하고 있는 믿음의 세대가 이 시대의 남은 그루터기일 줄 믿습니다. 매주 예배의 자리를 지켜낸 우리 차세대 아이들이요, 다음 세대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데도 중부명성교회 수많은 아이들을 부르사 거기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버텨내며 복음을 지키는 우리 아이들이 이 시대의 남은 그루터기인 줄 믿습니다. 그 아이들을 복음의 심장을 갖고 매주 무릎으로 섬기며 눈물로 섬기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남은 그루터기인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는 가정 예배를, 일터에서는 말씀 묵상을 버티며 거기에 하나님 나라됨을 선포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다시 하나님 나라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가정이, 교회가,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는 바로 우리 믿음의 부모 세대, 조부모 세대가 이 시대에 하나님 남겨두신 10분의 1의 그루터기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다음 세대로, 믿음의 그루터기로, 믿음의 조부모 세대로 일어나기 시작할 때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진짜 하나님의 그루터기가 일어나면 우리 다시 세상의 백을 쫓고요, 우리 백이 세상의 만에 이길 줄 믿습니다. 세상은 숫자 싸움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숫자 싸움이 아니라 제자 싸움인 줄 믿습니다. 진짜 제자 일어나면 세상보다 크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세상을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것을 우리로 목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로 믿음의 그루터기입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실 소낙비가 내릴 때요, 그릇이 엎어져 있으면 소낙비가 내려도 물 한 방울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성경은 시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물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그릇을, 엎어져 있던 그릇을 뒤집어 놓기 시작하는 순간 소낙비가 내리던 이 자리 위에 이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성령으로 채우시고 넘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이 땅을 메마른 땅에서 생명숲으로 바꾸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우리로도 경험하게 하시며 선언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 이후에 찬양할 때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에게 감사하며 하나님의 그 크신 뜻 앞에 내가 순종하겠다고 고백하는 그 시간마다 우리 하나님, 여러분 10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력한 은혜 부어주셔서 노래가 아닌 결단이요, 결단을 넘어서 우리 삶이 되어지는 큰 은혜의 찬양과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